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 이런 생각, 이런 뉴스들이 곳곳에 들렸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았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버림받았다라는 그 기사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국내에 들어오고자 하는데 교민들을 위해 항공편을 늘려야 할 판에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들. 교도소 안에서 코로나 환자에서 전체가 격리되어야 했던 그 시간들. 크루즈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전체가 격리되는 상황 등.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을 향해 배려해주지 않고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버려졌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버림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치에 대한 부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통해서 가치에 부합하면 나를 구해줄 것인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가장 중요한 가치에 빗대어서 자신들은 버림받은 존재들이 아님을 주장하는 내용이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에도 등장하는 내용이 이와 유사합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버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버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도키모스라고 이야기됩니다. 이 헬라어 문헌에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인격에 대해서 사용되어서 검증을 받지 못한 사람,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되지 않은 가짜라고 판명되어서 거부된 것이라는 의미로 버림받았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제목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인정받지 못한 자가 아닌 이유, 불합격한 자가 아닌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버림받은 자, 인정받지 못한 자, 불합격하지 못한 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사도직을 변론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울이 사도직을 변론하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갈 거다. 근데 그때 갔을 때에는 지금까지 내가 편지로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썼고 또 한 번 정도 방문했고 두 번 방문했고 그 일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겠다. 지금까지 다시금 돌아오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사도의 직분으로 그것을 정리할 것이니까 그것을 각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 이 각오가 되었느냐?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먼저 명확하게 선을 긋고 명확하게 자신이 어떠한 곳에 있는지 알아라, 그렇게 확신하라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흔들리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알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이유, 정립해야 하는 이유,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은 이유, 너희들이 불합리한 자가 되지 않은 이유,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의 가치를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고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이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들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라고 말이죠.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예수님의 영향 아래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당면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이들이 나를 향해서 야,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지. 맞아, 나는 죄인이야. 당연한 이야기야.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니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화를 내면서 반응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수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우리들의 삶에서 선을 행하기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선은 다른 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7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를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진 자라면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삶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 모습도 선을 행하는 모습이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선의 모습은 조금은 다른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은사를 바라보면서 서로 헐담하고 서로 탐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송사했던 문제들, 이방의 신에 대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의 모습은
남을 돕는 행동,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남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모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지만 돕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모습,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보호하는 모습,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행했던 일들은 교육이었고 또 의료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해서 시작되었던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가장 잘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선교 훈련이 되었었고 그 선교에 훈련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요함이 있다면 그 부요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선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나누는 것이 선의 모습입니다. 지식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나누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모습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보일 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기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삶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이렇게 나타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또 삶에서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앞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선, 믿음으로 온전하게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선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